일어나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이제 다시 일어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조금 그렇지만 저는 전주 기린로 모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고광인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누추한 강의에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실상 저보다 더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또 부족한 형제를 보시면서 너그러이 못 봐주시고 새로운 게 없더라도 다시금 상기한다는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천주 형제님 이거 한 분씩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찬양에 대해서 찬양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막 던져주셔도 됩니다. 나는 찬양이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쓰는 거 아니고요. 저랑 하는 거니까 저한테 예배 또 다른 분 찬양이란 이거라고 생각한다. 아마 지금 종이를 나눠봤기 때문에 대답해서 나오기 어려운 거겠죠? 나는 찬양이 이것이라 생각한다. 뭐 굳이 엄청 기쁨이요. 기쁨 예배 또 한 명 감사 다른 분 한 명만 더 또 안 한 테이블에서 안 한 테이블. 근데 여기 혼자 계시는데 혹시 열로 많은 테이블을 이쪽 분 같이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담스러우시려나? 같이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쪽 성지님들이 가실 거예요. 편하게 앉으시면 되고 말씀 안 하신 테이블에서 나는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딱 한 번만. 일상 너무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찬양이 일상이다. 네. 제가 생각한 찬양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성경 이사야 40성경 21절에 나오는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찬양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찬양 시간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잖아요. 자, 그럼 다시 질문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시간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징들, 일반 청년부나 학생부나 이런 것과 다르게 주일학교 찬양 시간은 무엇이 다를까? 왜 우리가 구분지어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지 한번 율동이 있다. 네. 알람이에요. 가사가 직접적이다. 단순하다.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네, 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말씀 안 하신 테이블에서 5초 세겠습니다. 안 나오면 이제 진행을 할게요. 5, 4, 빠르다. 네, 안 나온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특징들을 조금 적어봤어요. 이건 조금 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는 걸까? 이 찬양이라 함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하는 위대한 해야 할 의무 중 하나인데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찬양을 할까?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가 좀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주일학교 찬양이 아니라 제가 찬양을 할 때에는 그 찬양의 가사를 제 스스로 묵상하지 못하면 그냥 찬양 안 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저 스스로 해요. 찬양에 대해서 그 위대한 가사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는데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건 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곤 해요. 근데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찬양에 대해서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찬양 오늘 강의명이 뭐죠? 강의명? 주일학교 찬양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는 분을 뭐라고 말하죠?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 찬양이 인도가 아니라 주일학교 찬양 지도예요. 왜 그렇게 이름명을 지었고 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율동 얼마나 잘린 거죠? 잘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잘리는 건데 율동 얼마나 잘해야 될까라는 게 4번이 있는데 여기 화면상에 잘려 있어요. 네. 율동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일학교 찬양 시간의 특징. 율동 얼마나 잘해야 될까? 나는 율동을 잘한다. 손 들어볼까요? 율동을 잘한다. 보통 자매님들이 잘들 하시는 것 같아요. 문지 쓰는 걸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 개인적으로 율동에 대해서는 완벽히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근데 그 완벽히의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요. 혹시 나는 율동을 완벽히 외우는 게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나는 율동을 이 정도 외우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면 완벽한 것 같다. 한번 중간에 틀었을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정도.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 네? 한 번 보고 다 외우세요. 오, 엄청난 두뇌를 가지신 분이시군요. 매우 좋은 은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에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벽히 외운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율동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에 그냥 배어 있어서 내가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율동이 다른 게 뭐더라 고려하지 않고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를 완벽히 외웠다고 쓰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를 말씀드리면 사실 율동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뭐죠? 입이 아닌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입이 아니라 몸짓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건데 춤이 버벅거리다가 멈추는 건 노래하다가 멈추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멈칫하는 것과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모습은 그냥 우리 예배자로의 모습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틀렸다고 신나서 쳐다봐요. 그 순간 찬양에 대한 집중은 다 깨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렵죠. 저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가능한 완벽히 외워서 율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서 아이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해서는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찬양에 대한 개인적인 분별이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내 찬양을 과연 하나님 받으실까, 내 마음이 이런데.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막 기뻐요. 제가 이런 말씀 좀 들어 TMI긴 한데 이제 요새 MBTI 유행하잖아요. 제가 T가 100% 나오거든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상대방 때문에. 솔직히 영화 보고 우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상대방이 슬퍼도 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막 그런 얘기하면 저는 슬프네, 안타깝네 이게 보통 제 반응인데 제가 살면서 저를 가장 울게 만드는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아이들 그렇게 진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상해서 찬양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뻐요. 근데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조그마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주일학교 찬양 시간 특징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찬양 시간 인도자의 모습. 먼저 저학년입니다. 네, 제가 책 안 가져왔네요. 저학년인데 제가 저학년과 고학년을 굳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책 굳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 장난스럽게 그냥 너희들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시간임을 인지하고 그 시간에 찬양할 수 있도록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은 특히나 미성숙하기 때문에 통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찬양 시간 속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혼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아이를 혼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저 가끔 이 지양과 지향에 대해서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시죠? 뭐 양보하는 느낌, 뭐 지양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긴 한데 네. 그 시간의 흐름을 망치곤 합니다. 아이들 개인적으로 혼내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 건데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 100%라고 좀 표정이 좀 무표정일 때가 좀 많아요. 지금 얼마나 억지로 지금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 약간 밖에서 보면 되게 무표정이고 좀 심드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해를 사곤 하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밝은 미소 같은 표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웃고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찬양 시간의 기뻐함이 그 인도자, 지도자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찬양 시간이 이렇게 즐거운 것임을 그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즐거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매우 하고 싶고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마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 거예요. 더 못할 거예요. 왜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표정이 밝고 이 아이 컨택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뭔가 아이들한테 찬양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하나님은 어떠하시고 이 찬양은 어떻고 너희들 모습이 어떻고 습관이 어떻고 다 중요하죠. 그 이전에 먼저 눈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매우 느꼈어요. 눈으로 대화하는 것, 아이 컨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보면 안 써있네. 여기 보면서 말했어야 되는데 이 밑에는 아이 컨택, 즉 눈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써있고요. 이 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능한 대본을 보는 것을 지향하자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대본을 아예 안 보고 찬양 시간을 지도한다. 한번 손들어보세요. 대본을 아예 안 본다. 네, 좋습니다. 대본을 보는 것 왜 보게 될까요? 준비한 것을 틀리지 않고 싶어서 대본을 보게 됩니다. 근데 권하는 것은 가능한 그 대본을 모두 다 외우셔서 대본을 보지 않고 대본을 볼 시간에 아이들의 눈을 하나씩 더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을 눈으로 잡아야 돼요. 대본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땅을 보게 되고 그때 집중이 깨집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땅을 보면서도 귀로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하지만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휘어잡을 때 그 마음과 내용들이 충분히 더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대본을 최대한 외우고 지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밝은 미소와 같은 표정이에요. 저도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자, 다음 고학년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학년은 어떻게 다를까요? 무표정이 아니요. 고학년도 표정이 필요해요. 고학년도 잘 해주셔야 돼요. 걔네도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통제보다 동기부여가 조금 더 아이들한테 옳은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비교적 저학년보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기반으로 하기보다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찾아내셔서 참여 유도를 기반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말이 그러니까 저학년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훨씬 초등학교 때는 2, 3년 차이가 매우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이때부터 저는 질문과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그냥 머리에 박았습니다. 저학년 친구들은 질문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하고 뭔가 대답을 할 때 통제를 그냥 합니다. 바로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래 알았어 선생님 이따가 대답해줄게 하고 그래서 끝내버려요. 근데 고학년 때부터는 그 아이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저학년도 가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 않아서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학년이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소통과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성격에 따른 태도의 변화입니다.
저학년과 다르게 이때부터는 내향적인 아이와 외향적인 아이가 구분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저학년 애들은 다 날게요. 다 그냥 이거 할 사람 하면 저학년 다 손들거든요. 신나가지고. 근데 고학년 애들부터 슬슬 뒷짐을 지기 시작하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샤연 시간에 이제 뒷짐지고 있는 아이들 보면 거의 다 6학년 넘지 아이들이잖아요.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이때부터 본인의 어떤 성격과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내향적인 아이보다 외향적인 아이들이 질문에 대답하고 선생님과 대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참여도가 높은 아이에게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셔야 되고 이거를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찬양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발표하는 그 모든 순간,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저도 스스로 저한테 대답해 주시는 분만 딱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아니신 분들도 눈으로 이렇게 컨택을 하면서 저한테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눈으로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찬양 지도 시간에 여러분 찬양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우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눈치를 보게 돼요. 왜 아이들이 대답을 안 하지? 혹시 이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있나? 내 말이 아이들한테 어렵나? 막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대답하는 친구한테 눈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가거든요. 이걸 의지적으로 캐치하셔서 안 하는 아이한테 눈이 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갑작스레 하루 만에 바뀌기 어렵습니다. 정말 훈련하시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이 점을 생각하시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찬양 인도자가 아닌 교사가 갖추어야 할 혹시 네. 나왔네. PPT가 혹시 안 나왔을까봐. 네, 찬양 인도자가 아닌 교사가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혹시 뭐가 있을까요? 찬양 시간과 관련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가 갖추어야 할 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반 아이들 옆에서 같이. 분반 아이들 옆에서 같이 참여하기. 율동 적극적으로 하기. 네, 말씀해주세요. 찬양 적극적으로 부르기 아주 훌륭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왜 굳이 이것을 이 시간 안에 넣었냐면 찬양 시간은 지도자가, 찬양 인도자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이 모든 아이들을 통제하고 지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함께 찬양이 매우 중요한데 부끄럽지만 이제 기리는 교회에서 제가 가끔 볼 때 이제 율동 하잖아요. 율동 중에 그냥 이제 뭐 가볍게 뭐 하는 거 다 따라합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 기기 시작하면 교사분들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바닥에 딱 기면은 제가 딱 앞에서 수상 이동하는데 아이들은 다 남자 못 들어서 바닥에 기고 있는데 교사 몇 분은 서 계셔요. 근데 이거 보면은 솔직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목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는 자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매번 이제 말씀하시고 함께 그 시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교사를 애들이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보지만 옆에 있는 교사의 모습도 봅니다. 아이들 눈은 두 개지만 사방을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산만한 친구들인데 다 보고 있습니다. 애들 율동할 때 서 있는 선생님들 보면 애들한테 너 왜 율동 제대로 안 해? 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너 왜 바닥 제대로 안 꼈어? 선생님도 안 꼈는데요? 그러면 그렇지. 선생님이 다음번에 저 선생님도 할 말이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사를 보고 배우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함께 지도하기인데요. 아까 이제 통제하고 또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이런 것들로 아이들을 지도하기도 하지만 인도자가 할 수 없는 개인적인 통제와 지도를 담당해줘야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가 한 아이를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 통제하고 지도하는 순간 그 찬양 전체 흐름이 다 깨지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는 주변에서 작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한 옆에 있는 교사분께서 조금씩 교제해주는 것이 찬양 시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기억하시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찬양 시간을 보통 인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가셔서 그 주일학교 찬양 시간, 찬양팀이 아니신 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엎드리시고 바닥을 기시고 옷을 들어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 이제 찬양 시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교회 정장을 입고 갈 때가 있는데 저도 정장 입는 순간 바닥을 기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기어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것들 아예 꼭 전달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불가피한 경우 찬양 시간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죠. 안 되면 데리고 나가야죠. 그 아이를 통해서 찬양 시간에 방해되는 것보다 아이가 진입하는 것이 찬양 시간 인도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찬양 인도자와 그리고 인도자는 교사들 교육의 모습과 자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18시까지, 6시까지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콘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작성해보고 해볼 거예요. 근데 이미 다들 보니까 경력직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보다 잘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함께 이런 부분도 새롭게 발견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낮아지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콘티를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찬양 시간의 콘티들이에요.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저희 기린목교회는 찬양 시간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그 시간마다 분반 말씀에서 전해지시는 분반 주제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배우는 아이들이랑 공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공과에 따라서 찬양 시간에 모든 주제가 정해지고 그거에 맞춰 찬양 시간에 콘티를 맞춥니다. 근데 하필 저는 복습 활동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동안 했던 찬양들 중에서 제가 골라가지고 찬양 시간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상 뭐라 해야 될까요? 문맥의 상통함? 뭐라 해야 될까요? 일관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논리적 허점이 보이는 게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로서 이어지는 찬양 시간을 만든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편하게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하시고 싶은 찬양 집어넣어도 됩니다. 꼭 이렇게 모든 것이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 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놀라운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좀 일관성으로 이어진 아니라서 좀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멘트를 했는지 조금 보여드릴 건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사례이고 예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대본을 쓰지 않습니다. 대본을 쓰면 이게 말하는 사람들의 좀 습관이긴 한데 대본 쓰는 순간 그 대본과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상충되면서 꼬여요. 그러니까 나 잘났어 쓰는 게 아니라 대본 쓰면 더 망해요 저는. 그래서 해야 할 어떤 말들의 키워드만 정리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써놓은 멘트들이 그 당시 똑같이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미사오가 틀린 거지 내용은 다 똑같다라고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처음으로 제가 참된 예배자라는 찬양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준비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신나고 또 즐겁게 찬양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 곡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는 나의 목자라는 곡을 했었는데 어떤 멘트를 했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분을 예배하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걸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지금 말하면서 자꾸 자각하게 되는데 말 스피드 괜찮나요? 네, 그러면 그냥 인지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가 다 이 찬양으로 이어지게끔 그냥 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냥 제 뇌 프로세스가 그런 거고 꼭 따라하지 않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양의 목자를 어떻게 하나요? 바로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방금 들은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따라갈래요라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힘차게 고백해 보아요.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고
이제 순종은 즉시 기쁘게라는 찬양인데, 근데 혹시 선생님들 생각해보니까 이 찬양들 다 뭔지 아세요? 그러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즉시 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 멘트를 통해서 각자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이 콘티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인도하는 방식이고, 이런 콘티를 짠다는 것을 좀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 다음으로 십자가사랑 놀라운 사랑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으로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왜 드렸는지는 이따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콘티 남아드는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를 통해서 함께 실습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경험치를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함께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혹시 성도님들 주제가 찬양 시간에 매번 정해져 있나요? 저희 기린교회는 그렇긴 한데 성도님들 각자 지역 모임에서는 주제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찬양 시간의 주제. 공과체를 있는 대로. 혹시 나는 우리 교회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임의로 선정한다 하시는 분, 주제를. 여기 동동교회 하나, 나머지 다 주제가 어디 모임이시죠? 믿고의 성교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두 개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어떻게 주제를 정할 것인가.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나올 게 가장 중요한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해요. 내가 먼저 지금 뭘 느꼈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찬양 시간에서 이 찬양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를 받고 싶으시고 어떠한 찬양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광받고 싶으신가를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찬양 시간을 떠나서 인생에서 저희가 해야 할 가장 좋은 습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물어보는 습관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기,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혹은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근데 PPT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찍으시려면 찍으셔도 되는데 다 올려드릴 거니까 혹시나 그런 것 때문에 찍으시는 거면 편하게 들으셔도 될까 하는 거고, 삶 가운데서 혹은 묵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제를 생각한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게 뭐라고 했죠? 여쭤보기. 여쭤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도대체 뭘까?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어려운 분이세요.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은 이 주제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예배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주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너 이 주제, 이 찬양 이렇게 딱 떠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찬양 시간에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읽는 말씀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계신지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충분히 묵상하셔야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쉽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랄까요, 크리스천에게 이 찬양 시간을 떠나서 매번 하나님 앞에 묻고 답받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제일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주제가 정해지지 않는데 제가 주제를 정해서 했는데 찬양 시간 아이들이 따라 부르지 않는다?
마음의 어려움이 시작되면 내가 묵상을 잘못했나? 이번 주에 하나님을 잘못 쌓았나?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찬양시간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시간에 이만희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묻기를 여쭤보시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콘티를 정하고 한 주 내내 그 찬양을 들으면서 깊이 있게,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됩니다. 콘티 짰으니까 이제 콘티 다 짰다, 이제 저희학교 시간이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하다가 딱 전날에 이거 말만 들어도 아니죠. 그 주 내내 가능한 많이 계속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찬양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콘티를 정할 때 그냥 이거 찬양 좋은데? 이러지 않잖아요.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제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찬양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찬양이 정해진 건데, 그럼 왜 나에게 이 찬양을 보게 하셨을까를 충분히 주 내내 묵상하시면서 느끼셔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찬양 시간에 아이들한테 그 모습이 진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주제가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사실 주제가 정해져 있을 때 너무 좋죠. 아주 감사하죠. 마음이 시작부터 평안해요. 시작부터 오늘 콘티 짜야 되는데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벌써 마음이 감사해요. 왜냐면 매우 어려운 그 주제를 정하는 그 프로세스가 건너 뛰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주제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 깊이 있는 주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주제들이 이제 교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추상적인 어떤 주제가 아니라 어떤 공과에 따른 주제가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럼 이 공과에서 그 주제를 정할 때는 그 구절 안에서 하나님을 공부하고 추출해낸 주제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왜인지를 느낄 수 있으려면 똑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분반 시간에만 공부하고 연구해서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찬양 시간에는 똑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이것의 크고 작음이 정말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주제로 저는 매일 찬양을 이제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이제 서칭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충분한 묵상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구절을 이제 보고 하나의 주제를 뽑았죠. 주제를 뽑았는데 이거 충분한 묵상이 없으면 그냥 찬양의 가사 중에 비슷한 거 있으면 그냥 딱 집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래야만 그 주제에 어울리는 가사를 가진 찬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메인 찬양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묵상, 공부 계속 나눠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콘티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비교적 짧죠. 왜냐하면 주제를 정하는 큰 산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쉽습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쉬운 거지 저희의 마음이 쉬워지면 안 돼요. 방법은 쉬워도 저희의 그 찬양을 대하는 마음은 항상 어려워야 됩니다. 꾸준히 공부하고 묵상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곡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교회마다 찬양 시간이 다르잖아요. 혹시 저희 기린교회는 지금 20분을 하고 있거든요. 찬양 시간을 20분을 할애하고 있는데, 혹시 자기 교회 찬양 시간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나요? 제가 울산 중국교회에서 찬양 시간 봤을 때 15분이었어요. 15분이죠. 공동교회 15분, 20분. 교회가 3개일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실 수 있네요. 더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찬양 시간이 몇 분 정도가 좀 적당하고 느끼고 계신지 알아보고 싶고, 저희도 찬양 시간이 몇 분 정도가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조금 공부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교회만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출하기엔
너무나 좁죠. 일반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정보를 알고 싶은데 그럼 나는 생활 시간이 몇 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혹시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30분입니다. 지금 기름몇개에서 20분 하고 있지만 30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면 길어질까? 사도록 하고 혹시 나는 이 정도 시간이 좀 충분하다, 이 정도 필요하다 혹시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눈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25분. 20분. 막 깊이 있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정도 이렇게 가볍게 떠주셔도 괜찮아요. 15분. 그치요? 20분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15분에서 20분, 30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혹시 나는 왜 그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말해주기 어렵겠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찬양 시간의 분에 따라서 그 안에 내용되는 구성이 너무나 달라지죠. 사실 이제 저희가 15분, 20분, 25분 이렇게 끊어지는 이유가 거의 5분당 한 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지잖아요. 왜냐면 이 한 곡 한 곡을 어떤 곡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 구성이 다 달라져서 이게 여러분들마다 사람의 개인마다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밑밥이라는 감정보다 베이스, 빌드업이라고 할까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시작하는 그게 깊었으면 좋겠어서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한 거고 뭐 아니신 분들도 다리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 시간이고는 그냥 그런 시간이고 네, 곡의 흐름 구성하기 일단 5곡이죠. 이것은 제가 20분 그 기림록교에서 20분을 할 때 보통 하는 찬양의 숫자입니다. 보통 4곡에서 20분 정도 해요. 계속 이러고 있었나요? 제가 멈춰서 그래요. 그러면 혹시 각 교회마다 나는 찬양 시간 몇 곡 정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나요? 4곡, 5곡, 3곡 15분이 3곡인 거죠? 네. 4곡 네, 보통 비슷하네요. 자, 제가 곡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로 도입 찬양, 주제 찬양, 마무리 찬양 이렇게 굳이 분류를 좀 해놓았어요.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네요. 갑자기 식은땀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곡의 흐름을 정해주는 것이 왜 필요할까? 자유롭게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자유롭게 찬양 시간 할 수 있어요. 또 왜 필요하죠? 왜 흐름을 정해줘야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왜 제가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묵상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이미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굳이 주일학교가 아니더라도 청년부에서 찬양 시간을 인도할 때가 가끔 있는데 이 곡의 흐름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회중이라고 할게요. 청년부에서는 회중이고 주일학교 시간에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회중들은 장로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찬양 휙 던지면 거기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도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이들한테 갑자기 어떤 멘트도 없이 이거 휙 던졌다가 이거 휙 던지면 아이들 찬양 못합니다. 그냥 율동하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끝나요.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본질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 처음 시간에 말했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찬양에 하나하나 충분히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곡의 흐름과 구성도를 짜는 거예요. 여기를 안 보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기서 반사해서 보니까 안 볼 수가 없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곡 한 곡마다 다
곡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이 곡 한 곡 행복한 것마다 충분히 묵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흐름을 정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입 진행 1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례이고 경험인 것을 인지해 주시고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이제 사람이 다르다라고 이제 존중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능한 모두가 아는 찬양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쵸, 따라 불러야 됩니다. 보통 찬양 시간 전에 아이들 어떻죠? 산만하죠. 아주 그냥 이제 교회의 어떤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찬양 시작하자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이들 안 그렇잖아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얘들아 제발 좀 앉아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서 깊이 있는 묵상을 찬양, 애들은 찬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두가 아는 찬양이어야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열 수 있는 참여도가 높은 찬양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그 찬양의 내용들을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떤 아마 이제 책자에는 그 신나는 잔잔한 뭐 이런 걸 좀 써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곡은 신나도 괜찮고 잔잔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주일학교가 아니라 청년부나 이런 시간이었으면 가능한 잔잔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도록 준비했을 건데 아이들은 스탠스도 다르고 욕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나는 찬양으로 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리고 너무 깊이 있는 찬양은 아이들의 묵상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이 가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때려넣는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한 주제를 담기보다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지는 곡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한 담백한 가사들이 오히려 도입곡에 더욱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실습을 함께 시작할 건데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제가 칸이 6개이지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나는 4개의 곡을 짜고 싶다 그러면 4개 쓰셔도 되고 뭐 3개 하고 싶다 그러면 3개 쓰셔도 돼요. 6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곡 목록은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받아서 각 교회마다 조금 아이들이 즐겁게 찬양하는 그 목록들을 좀 적은 건데 이 목록을 떠나서 내가 개인적인 찬양으로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써놓은 거고 아이들이 여기 있는 내용 토대로 가능한 모두가 알고 마음을 쉽게 열고 참여할 수 있는 찬양 너무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찬양들을 조금 고민해 보셔서 한번 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지금 29분인데 31분 정도까지 드리면 아주 넉넉하겠죠? 그래서 뭐랄까 이 찬양 교육 촬영을 저도 정할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묵상할까 막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신날 수 있고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쉬운 찬양들을 고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있었던 그 사례들의 참된 예배자를 그러한 곡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
아, 네. 도입 그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 칸이 제목을 쓰는 칸이고요. 그 밑에 넓은 칸은 이따가 멘트를 적은 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목 쓰기에 칸이 너무 컸죠? 네, 조그만 칸이 제목 쓰는 칸이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채널을 매끄럽게 할지 멘트를 적은 칸입니다. 원래 사람은 이제 묻어내진 동물이라 한 곳에 있다 보면 냄새도 그런 거 데려버리는데 밥 냄새가 사라지지 않네요.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자, 혹시 다 쓰셨을까요? 혹시 못 쓰신 분 계실까요? 네. 그렇다면 1분만 더 드려서 31분에. 근데 여러분 이제 못 쓴다고 너무 염려할 게 없으신 게 이 짧은 시간에 콘티를 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31분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 쓰셨나요 이제? 찬양 한 곡 고르는 거예요, 한 곡. 네, 도입 딱 하나. 도입 딱 하나. 아, 다 써는 게 아니라 도입 딱 하나. 아, 어쩐지. 사실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쩐지. 아, 다 쓰는 줄 설명을 안 했잖아.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자, 그러면 도입 찬양 두 번째입니다.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똑같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아는 찬양이어야 한다. 똑같아요. 두 번째 곡에서도 바로 기쁨이 묵상하는 거 저는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적어서 할 수 있는 곡에 한계가 있다면 이 도입 찬양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 잔잔하지 않은 분위기로 아이들이 즐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주일학교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율동하는 거, 아이들은 액티비티하고 신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어른들이 하는 찬양식과 다르게 이 중간으로 이어지는 주제로 이어지는 이 사이의 찬양이 진지하면 아이들이 하는 주제 찬양도 신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뭐랄까 이제 아이들은 뛰는 율동하는 찬양 안 하면 서운해하잖아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때가 잔잔해져 버려요. 그래서 뭐 절대 안 돼. 그건 아니지만 최대한 잔잔하지 않게 아이들 그 다음 찬양에 이 마음이 더 열이 날 수 있게 라고 해주는 건가? 좀 더 텐션이 올라갈 수 있게 잔잔하지 않은 분위기로 골라주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제 찬양과 연결되는 어떤 전개적인 내용들이 담겨있으면 좋아하십니다. 슬슬. 왜냐면 이 기승전결이잖아요. 내가 이 주제를 딱 전하고 싶은데 이전에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적절하게 깔리면 좋습니다. 아! 맞아. 죄송해요. 그 말을 안 드렸네. 주제 안 정하셨잖아요. 혹시 주제 정하고 도입 아직 주제 찬양 안 했으니까 주제 안 정하셨죠? 다 도입만 하셨죠? 제가 주제를 주제 정하셨어요? 그럼 그거 해도 되고 주제를 정하지 않고 이 시간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제를 조금 임의로 정해도 괜찮죠? 그래서 제가 정한 주제는 이제 저희 다가오는 아마 각 교회마다 다가오는 행사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죠? 다음 달에? 그렇죠.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죠.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한 분별은 잠깐 접어두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이라는 이 두 개를 주제를 해가지고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기린동교회가 목요일부터 복음 집회였는데 그 복음 집회를 통해 제가 느끼고 묵상한 거를 딱 담아서 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린 청년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쉽고 그런 걸 좀 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주제로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주제 찬양을 주제를 인지하시고 주제 찬양과 연결된 내용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찬양 자체가 의미가 있어도 됩니다. 전개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고 그냥 쉽게 그냥 아이들이 마음 열고 찬양할 수 있는 곡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 곡의 제목을 정해볼 건데
37분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좀 37분까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전개가 도입 차량 둘인 거죠. 근데 제가 이거 곡을 5개를 했는데 도입 근데 곡을 몇 개 하실 거예요? 일단 저는 5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써서 헷갈리실 수 있죠. 네, 왜냐면 6곡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6개를 만든 건데 없네요. 이런 상태예요. 4-5개 생각하시고 도입 찬양이 전개 찬양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입 2는 37분 말하였으면 38분까지 드려보겠죠. 시간이 짧다면 짧고 또 생각하기에는 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아이들이 어떻게 곡을 불러야 이 저희가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제를 가지고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찬양을 불러주셨으면 해요. 혹시 다 정하셨나요? 혹시 못 정하신 분 계실까요? 네, 없는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제 찬양 1입니다. 주제 찬양 1. 주제 찬양 1인데요. 일단 첫 번째 신나는 찬양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근데 이건 거의 무조건 신나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찬양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주의 찬양 1은 진짜 무조건 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아이들의 이 시간에 신나는 찬양할 때 아이들의 얼굴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율동이 들어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캠프 같은 데 가서도 뭐랄까요, 포인트 안무라고 해야 되나요? 포인트 율동?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율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주제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물론 그냥 춤추는 게 좋고 이래서 하는 찬양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찬양 1 다음에 2가 있는데 그 주제 찬양 2보다는 좀 더 가벼운 깊이의 주제, 조금 겉핥기보다는 조금 더 겉과 속을 같이 동시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주제 찬양 2보다 가벼운 깊이의 주제를 담을 수 있고 완전 깊은 묵상보다 그 주제를 인지하고 딱 다음에 이제 어떤 주제로서 나한테 하겠구나를 조금 인지시켜주는, 무의식적으로 인지시켜주는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어떤 주제를 한 번에 이렇게 쏟아지면 아이들은 혼동할 수도 있고 한 곡이라도 제대로 그 주제를 묵상하면 저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39분인데 41분까지 한번 곡을 정해볼까요? 주제 찬양 1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찬양 많죠? 이런 찬양 중에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놓지 않았는데 생각해보시고 참고로 저희 기린록교에서는 이번 11월, 12월 달 이제 크리스마스 찬양의 밤을 준비하면서 천사도 몰랐던 비밀의 찬양을 골라가지고 지금 아이들한테 배우고 새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의 밤 때 그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가지고 오신 것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즐겁게 찬양할 예정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뒤져가지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내가 아는 찬양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찬양을 검색해 보시고 찾아내서 발견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는 찬양이 많은 만큼 아이들한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다양성이라고 하죠.
주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부터 2분 더 드릴게요. 43분. 43분입니다. 이제 우리 기존교회 성도님들은 천사도 몰랐던 비밀을 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럼 너무 쉽잖아요. 조금 빼고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입니다, 제안. 장면은 나오죠. 재앙이라고요? 네, 혹시 아직 안 되신 분 있을까요? 없는 거겠죠? 네, 다음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 찬양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제 찬양 2. 당연히 주제가 있어야겠죠. 주제 찬양인데 당연히 주제가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물론 이 주제가 한 문장이나 어떤 문구로 정의가 되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디테일이 그 가사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이란 주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이란 주제지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전하에 따라서 그 뉘앙스가 매우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같은 주제도 그 접근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찬양부터는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찬양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좋은 게 아니죠.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하나님을 충분하게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주제 찬양은 신나도 좋고 잔잔해도 좋습니다. 굳이 막 이렇게 신나라고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잔잔하고 어떤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가사들을 가진 잔잔한 노래도 충분합니다. 주제가 담겨있다. 그리고 찬양을 묵상하기 위한 적당한 멘트가 필요합니다. 멘트 어렵죠? 멘트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모든 찬양 사이사이에 적절한 멘트는 하시겠지만 이때는 특별히 더 이 찬양을 묵상하기 위한 적절한 멘트가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주제, 멘트, 내용 전달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이 찬양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멘트가 되어야 돼요. 그걸 인지하시고 네, 찬양을 정해볼 건데 48분? 15분 남았네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 그래도 이건 좀 중요하니까 48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과 이 땅에 내려오신 데에서 전달하고 싶은 그 디테일한 가사를 담은 찬양을 정해보시고 한번 써보십시오.
빠르게 주제가 정해주신 분들은 아무래도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탄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빠르게 찬양을 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묵상과의 관계가 있을 때 주제를 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주제가 빨리 정해지는 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평상시에 묵상하고 그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고 싶은지가 바로바로 나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 되셨을까요? 안 된 분 계실까요? 네, 근데 이제는 안 되셔도 집에 가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 찬양입니다. 마무리 찬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잔잔한 찬양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신나서는 안 돼요. 마무리 찬양을 신나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신나는 찬양으로 찬양 시간을 끝내면 안 될까요? 어설프게 만들어요. 어설프게 마무리되니까. 이후에 기반시 이후에 그쵸. 다음 말씀 시간 되면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간 해야 되는데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 시간이야. 조용히 해야지. 뻔하죠. 근데 잔잔한 찬양에도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긴 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조금 들떴던 그런 막 감정들과 마음을 조금 추스르고 잔잔하게 마음을 할 수 있는 찬양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찬양을 모르신다면 그 다음 말씀 시간이 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감정 상태, 좀 아이들의 감정도 터치를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다음 말씀 시간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찬양 시간을 시작하기 전 들뜬 마음을 정돈하는 멘트가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찬양 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찬양은 이제 주제 찬양 2가 잔잔한 곡을 고르셨다면 이미 그 전에 한 멘트를 해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됐을 거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전 찬양이 신난다면 이것을 정돈시켜주고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멘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찬양을 이제 써볼게요. 마무리 찬양 마지막 나는 어떤 찬양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찬양의 목록 중에 이제 보시면 기쁘게 받아주세요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TMI라면 TMI인데 저의 최애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하나님 제발 제 예배를 좀 받아주세요.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기 때문에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백하게 아마 모르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 기쁘게 바라다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찬양이 마무리할 때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혹시 마무리 찬양을 1분만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 혹시 이미 다 쓰셨을까요? 지금 많이 못 쓰신 분인가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큰 빈칸들을 채워넣을 차례가 됐죠? 이제는 진짜 생각을 많이 아니고 디테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멘트를 하는 이유와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멘트를 왜 할까요? 일단 멘트 왜 하세요?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 것을 왜 굳이 말을 하세요? 이어지게 아이들이 찬양 시간에 그냥 집중할 수 있게. 맞습니다. 멘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읽어드리자면 교사의 간증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재치 있는 말들로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지하셔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멘트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찬양을 묵상하게 하는 것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멘트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간증을 하는 것도 다양한 재치가 있는 말들로
모두 아이들이 찬양에 묵상할 수 있게끔 인도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멘트가 된다면 그로 인해서 찬양이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 묵상하는 말에 이제 젖어가지고 찬양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찬양이 목적이 되면 그 멘트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멘트가 찬양과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목적성이 뭐냐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전하는 멘트가 목적이 된다면 그 멘트가 찬양과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이 아니라 찬양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찬양을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이음새 역할을 하기도 하죠. 방법이라 써놨지만 이유만 가득한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이 시간 좀 많이 드릴 건데 내가 지금 고르는 모든 찬양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이 찬양을 묵상하게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고 멘트를 적어 보실 거예요. 지금 시간을 저희가 7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뒤에 또 알려드릴 게 있거든요. 알려드릴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획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56분까지만 써보고 다 못 쓰면 집에 가서 써보세요. 아니면 뭐 저녁 식사하시면서 써보시든지 뭐 안 쓰셔도 괜찮고 여러분 편하신 대로 멘트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해놓았던 이거를 조금 띄워드릴게요. 조금 모티베이트 한다면 모티베이트 하시고 이게 하나가 그거구나. 네, 저는 이렇게 써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금 이 찬양을 매끄럽게 연결할지를 한번 본인의 방법대로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호닥닥 쓰시는 거예요. 찬양이 전에 멘트를 쓰신 거죠? 찬양이 전에 멘트입니다. 그리고 이 신종은 즉시 이렇게 끝나고 멘트하고 마무리 찬양했는데 그걸 안 썼어요. 멘트 짜기 어렵죠? 멘트 다 짜셨나요? 짜셨을 리 없는 거 알지만 혹시 여러분들 지금 멘트 어느 정도까지 하셨을까요, 다들? 거의 대부분 다 못했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5분 늦게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멘트 칠 시간 5분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못다한 것은 집에 가서든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 이미 충분히 많이 해주셔서 마무리 안 하고 싶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퀴즈 및 게임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찬양 가사 퀴즈입니다. 찬양 가사의 퀴즈.
네, 제가 조금 권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가 유리하지 않은 퀴즈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찬양 시간 시작해요. 첫 곡입니다. 첫 곡에 대한 내용이 막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예요. 방주에 부정한 사람이 몇 명 탔을까? 이러면 말할 수 있는 애들이 몇 명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아이들이 대답할 수 있는 퀴즈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찬양 한번 부르고 나서 그 찬양에 있는 가사를 퀴즈로 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 타당성이라고 해야 될까? 너는 이제 봤잖아. 노래 불렀잖아. 그럼 이제 알아야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진짜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번 노래를 부르고 나서 찬양의 가사에 이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면 그 다음 찬양부터 아이들이 더욱더 가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굳이 안 내더라도 집중하고, 그래서 또 불에도 한번 퀴즈 내주시면 애들이 좋아해요. 좋아하고 가사 거꾸로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불러본 다음에 이제 가사를 마지막에 가사 거꾸로 막 써놓고 이 찬양은 뭘까 이런 식으로 맞춰보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찬양에 대한 가사에 퀴즈를 내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후에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따라서 구도자인 아이들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성도인 경우 수는 이렇게까지 굳이는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다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의 성경과 관련한 퀴즈인데요. 인도자 혹은 교사와 관련된 다양한 퀴즈인데요.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 굉장히 좋아해요. 또 인도자의 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저는 선생님 뭐 맞추기 하면 아이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막 찾는 걸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이유 없이 선생님들을 좋아하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이유 없이 불편하지만 초등학생 애들은 이유 없이 좋아해주는 나이대니까 아이 교사와의 어떤 의례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똑같이 퀴즈를 통해서 다음 찬양의 가사에 집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를 이용한 활동인데요. 추천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사와 율동을 만들어보게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고 자주 썼던 건데, 내가 만약 나비라면이라는 찬양 아세요? 많은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동물 하나 있어요. 찾아보자. 거기에 뭐 문어, 악어, 하도 많아서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원숭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 원숭이라고 하고 어떻게 찬양할지를 아이들한테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보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어울리는 율동을 만들어보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던 찬양들 중에서 가사를 그대로 놓고 새로 그냥 그 율동을 만들어보게 하는 것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 가사를 쉽게 묵상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불려지는 동안에 특정 중요한 단어들의 어떤 행동을 하게 하면은 아이들이 아주 집중을 그냥 그 단어만 나오면 그냥 막 환장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좀 집중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결국 게임에서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 찬양을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적은 찬양에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찬양 가사와 관련한 활동.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찬양할 수 있게 마음을 이제 열어주는 과정인데 뭐 쉽습니다. 뭐 함께 모여서 쫙 이루고 어떤 단어가 나올 때 행동 멈추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 두 번째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형제를 추천해 준 건데, 교사가 물건을 숨겨놓고 아이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 숨겨진 곳에 순례가 찾으러 가면 근처에 갈수록 애들이 찬양을 크게 불러요. 멀어지면 목소리를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절대 음감 보고 뭔지 아시죠? 슈리랑 같이 뭐 이런 네, 부끄럽네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끝났구나. 그리고 찬양 가사 관련 활동은 보통 도입 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활동은 교사를 이겨라. 교사를 이겨라 하면 애들 진짜로 미칩니다. 미쳐요. 네, 이런 것들 활동 생각해 주셔서 찬양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화번호